천국에서 온 사랑. 원수,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 로나 번.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싸우는 다른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증오로 인한 분노인지 아니면 연민과 사랑에 의한 정의로운 분노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노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필요하다면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나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세상에서 단체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더 많은 정의로운 분노가 앞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당분간은 마치 세상이 붕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천사들은 옳은 일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라는 걸 나에게 반복해서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저지른 단체들과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의로운 분노가 증오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목적을 가진 이들은 왜 자신들이 정의로운 분노를 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계속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원래의 목적들인 불공정, 불의,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계속 되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불공정성을 향해 정의로운 목적으로 야기된 분노가 통제를 벗어나 증오로 가득 차 복수를 하고 싶은 갈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자신에 대한 자각과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정의로운 분노는 증오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유지되면서 세상에서 선을 위한 주요 흐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증오에 의해 오염된 정의로운 분노는 복수가 되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나는 북투어를 위해 자그레브에 간 적이 있는데 더블린 공항에서 천사들이 한 곳을 관찰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대에 있는 8명의 남자들이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뒤쪽에 있는 내 자리로 가면서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남자 뒤에 수호천사가 모습을 드러냈고 천사는 내려다보며 깊은 사랑과 연민을 담고 그를 팔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남자를 쳐다보지 말고 이 그룹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알려주는 대로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옆 창가 자리에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 좌석 건너편에서 몇 줄 앞에 앉은 그 그룹의 남자들은 술이 취한 목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서로 크게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본 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비행을 시작하고 얼마 뒤 옆좌석 젊은이와 함께 있던 천사들은 그와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신경 쓰고 불편해했기 때문에 대화가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나 때문이 아니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비행 공포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 그룹을 잠깐 보라고 말했고 그들을 쳐다보았을 때 모든 남자들의 뒤에서 수호천사의 빛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옆에 젊은이를 돌아보니 그의 수호천사도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수호천사는 남성의 모습으로 마치 그의 심장을 어루만지듯이 얇고 기다란 빛을 그의 가슴위치 앞에서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은 천사의 손에서 나오고 있었고 천사의 얼굴은 엄청난 사랑과 연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낮지만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른 이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놈들을 보지 마세요. 저들은 더러운 짐승들입니다. 당신이 저들의 말을 이해한다면 충격받을 겁니다. 내 나라는 저들과 오랫동안 전쟁 중이지만 저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전쟁 동안 그들은 야밤에 마을로 들어와 모든 이들을 죽였어요. 비겁하게 무방비 상태의 아이들을 죽였고요. 자비도 없이. 나는 저들을 너무나 증오합니다. 젊은이의 손을 내려다보니 주먹을 너무 꽉 쥐고 있어 피가 돌지 않아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수호천사는 이 젊은이가 증오로 인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 들려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죽음과 상실, 모든 것을 잃은 후 빈곤에 대한 참혹한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릴 때 직접 목격한 것도 해주었습니다. 나는 이 젊은이 마음에 있는 복수에 대한 열망과 증오의 기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수호천사는 그에게 아이들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없다고 했으며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만약 그의 아이들이 그러한 증오와 복수심을 마음에 품고 자란다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증오와 복수심을 없앨 수 있죠? 그들은 항상 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참습니까? 큰 소리로 멸시하며 잘난 체 할 때도요.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지 모를 겁니다. 그들을 너무 혐오합니다. 할 수 있다면 다 죽이고 싶어요.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증오에 사로잡혀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사 엘리야가 여러 해 전에 해줬던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가 나를 봤는데 좋은 생각이지만 너무나도 이상적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자랐으면 하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그 아이들은 전쟁과 폭력이 가득 찬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지 않는다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그의 증오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내가 용서와 용서에서 비롯되는 힘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는 분노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수호천사가 그의 옆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과 그의 아이들을 위한 증오가 없는 미래는 어떨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끝났고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지만 그는 방해받지 않는 듯 보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생각할 거리를 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정의로운 분노였던 것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증오로 바뀌고 그가 비행기 안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괴롭힘과 도발로 그러한 증오는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의 패턴에서 벗어나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앉은 자리에서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그 그룹을 잠깐 보았습니다. 한 젊은 남자의 눈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저항과 분노의 얼굴이 아닌 내가 그와 그의 친구들이 해온 일을 알고 있는 것을 느끼듯이 죄책감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무리에 속한 걸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호천사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리 중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를 키워준 그의 삼촌이고 삼촌은 그가 어릴 때부터 증오를 담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해온 공격과 복수의 행동들에 대해 자랑해왔습니다. 천사는 나에게 이 젊은이도 폭력과 증오의 패턴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는 우울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을 희망의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목격한 사실은 그 두 젊은이는 자신들이 그러한 증오의 패턴을 지속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가족에게서 물려받은 증오와 복수의 패턴을 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면서 그것이 윗세대에서 내려온 방식과 달리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비롯된 증오는
심지어 훨씬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점에서 시작된 것일지라도 미래로 끌어당겨져 미래 세대들의 삶을 저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행스럽게도 전쟁과 폭력으로 얽힌 지역에서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중 어떤 이들은 과거에서 비롯된 혐오들을 이어받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혐오는 종교, 학력, 계급, 인종, 성적 취향과 국적 등을 이유로 삼아 다른 이들이 자신들보다 하등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윗세대부터 이어받아온 증오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지,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젊은이와는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가지 않았으며 비행기 착륙 후 떠나면서 그에게 잘 가라는 인사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는 그 두 젊은이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 패턴을 깰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은 증오에 오염없이 키우기를 기도합니다. 분노는 아주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분노는 시기, 잔인함과 화를 통해 가슴 속으로 들어가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삶 자체를 삼켜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아이였을 때 일어난 사소한 일로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미움이 생겨날 때 인식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내 안에 어떤 점을 자극하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해야만 분노의 패턴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역경과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분노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선택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굴복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키우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충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는다면 그곳에 있는 사랑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분노에 굴복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자신과 미워하던 이들을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증오하던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선함과 사랑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힘은 거대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거나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빨리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열쇠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연민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아의 10대 딸인 메간이 사이가 틀어진 후 친구와 화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메간이 미안해라고 말했을 때 사랑의 에너지가 두 소녀에게서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와 서로를 뒤덮었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사랑의 에너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각자의 수호천사들이 앞으로 움직여 양팔을 두 소녀를 감싸듯이 둘러 전체적인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빛도 그 순간 더 밝아졌으며 마치 축하하면서 용서의 행동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두 소녀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두어 두었던 사랑을 더 많이 발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말할 때, 그리고 그의 용서를 해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힘이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와 다시 자신을 뒤덮으며 더욱 밝게 빛나게 합니다. 내면에서 나온 빛이 다시 돌아가 자신을 빛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수호천사들은 양팔로 둥글게 하여 깊은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용서는 시기심과 분노, 증오의 패턴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천사들의 얘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증오는 부서지고 우리 안에 가두었던 사랑이 풀려나면서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과 사회에서 더 나은 일원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증오는 수많은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증오를 품은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어떤 것이 본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면 달리 행동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웃, 낯선 이들, 환경과 모든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노와 시기, 증오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을 산다면 사랑이 부족하게 되고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해 훨씬 더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증오는 우리와 가족, 공동체와 세상이 행복을 느끼고 충족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